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어제부터 스바냐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어제 새벽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바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다 말씀을 드렸죠. 또 이 스바냐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언제였느냐?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일을 했느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앞선 왕들, 암몬 왕이라든지 므낫세, 특별히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온통 종교 혼합주의로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나라,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그 나라를 종교개혁하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요아스의 개혁이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도층부터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회개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반복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고 또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역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인 심판이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안 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될 거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궁극적인 종말의 성취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예수님께 또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을 에워싸고 그 심판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나요? 적군들이 우리 언제 쳐들어갈 거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쳐들어오는 적군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아주 급하고 빠르게 그렇게 공격해 쳐들어와서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여호와의 날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보시면 용사가 슬피 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만 좀 이렇게 찔찔찔 흘리는 그런 슬픔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거는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마치 짐승이 표하듯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슬피 울며 울부짖으며 우는 그런 울음이에요. 용사가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크게 울 정도의 고통이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심판의 날이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또 캄캄해져요. 마치 애굽의 재앙이 내린 것 같이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흑암으로 덮이고 죽음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도망칠 수 없는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럼 왜 할까요? 하나님은 왜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왜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7절의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가 봤더니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갔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정작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죽은 신앙으로 있는 너희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게 있어요.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은과 금이 되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견고한 성을 쌓으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다고 하는 그 은과 금,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다고 하는 그 견고한 성,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것들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진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보세요.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의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 않는 나인 속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아직 심판 전이기 때문에 모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심판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시죠. 새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고자 알려주시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너무 멀리 갔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너희들아,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속히 돌아오라 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2장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한 자들아 겸손을 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겸손의 뜻은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함의 의미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 모세 굉장히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아니,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내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다? 참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일을 벌였습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났어요. 그 사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갖고 왔던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깨트리는 그런 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이란 여러분 이런 거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올라올 때 내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내 안에 나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고 이렇게 외치는 스바냐의 선지자의 말씀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는,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